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서력으로 5774년 티슈레 1일 욤 테루아 나팔절 특별성회를 성령님과 함께 하늘보좌에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오늘 올려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나팔절에 관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정기적인 연습을 안 하면은 그만 말씀이 사장이 됩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7월에 티슈레이 오늘입니다. 이르는 그달 초 1일에 오늘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이 티슈레이 1일 이 나팔절은 반드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테키아, 쉐바림, 그 다음에 테로아 세 번 나팔을 불게 됩니다. 또 테힐림 시편 98편 6절, 7절, 8절에는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중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멜렉 왕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왕 앞에 즐거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또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나팔절 특별 성회 예배는 야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만남을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오늘이죠. 오늘부터 시작되죠. 곧 그달 1일로 오늘이 1이죠. 안식일을 삼을지니 특별 휴바십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오늘 이 나팔절에 대해서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이죠. 나팔을 부는 날이죠. 기념하는 날이죠. 성회죠. 이렇게 중요한 날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라. 먼저 촛불을 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촛불을 킬 적마다 제가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데샤누 베미토타 베tsi바 눌라 헤드링네 쉘 용토 샤바시 아니고 용토입니다.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kindle the Yom Teruah candle. 만왕의 왕 만주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선견하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와를 주시고 세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진리의 빛을 비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슈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요 나팔을 부는 날이요 또 기념하는 날이요 또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왕으로 모시는 제왕식의 나팔 특별 성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나팔을 불며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이제 그 영광의 날 그 어느 순간 이 나팔절에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의 날을 오늘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신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습하는 부지런한 슬기로운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안과 박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10일 동안 회개 기간을 맞이하여 속죄절을 맞이하고 또 초막절을 맞이하여 이 가을 풍성한 추수의 절기를 주 예수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2장 다같이 부르신 뒤에 오늘 특별 성일을 합심해서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 들고 나갈 준비됐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을 준비했느냐.
밤을 의미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 그날 밤에 여호와는 혼인자리에, 왜 밤에 혼인잔치가 있을까요? 가을절기를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10일 후에 속죄절, 그 다음에 15일 후에 초막절 7일 동안 영광의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만나고 또 혼인 예식을 치르시고 또 혼인잔치를 배설하시는 모든 축복의 예수와의 날이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을절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은 세상적인 징조로는 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 중에 예수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셔서 12지파의 통일된 메시아의 왕국을 설립하시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특별 로샤샤나 욤 테루아 나팔절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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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아 타본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오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영광의 나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나팔절에 충만한 은혜를 눈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나팔절은 주님과 만나는 절기로서 주님과 예행 연습으로 만나는 날이요,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해인가는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성결시켜 주시고 악한 영혼 절대로 허락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와의 피로 지켜주시고 씻어주시고 또한 주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또 세상에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토라의 복으로 나팔절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아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기로 기도합니다.
22장 23절, 24절, 25절 오늘을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티슈레 오늘입니다. 그달 1일 오늘입니다.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테키야, 길게 한 번을 불므로써 오늘 우리는 예수아를 왕으로 재관식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아께 이 나팔로 왕으로서의 재관식을 부리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 크게 부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일 동안 대회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루아, 9번의 짧은 스타포트인데 잠에서 깨어나는 자명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데키아 하가돌, 이것은 길게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나팔이 있는데 첫 번 나팔은 우리가 지난 5월달에 무슨 성회를 가졌습니까? 오순절 샤보테, 이게 첫 나팔입니다. 또 오늘 용테루와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속죄절은 큰 나팔, 이렇게 불게 됩니다. 먼저 테키야 길게 한번 불고, 쉐바림 3번 크게 불고, 테루와 9번 짧게, 그 다음에 테키야 하가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나팔을 부르냐? 레바이 사디아 가온 9세기에 10가지를 얘기했는데 3가지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이 왕 대신 야훼 하나님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왕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로시아샤는 세상을 창조한 날이죠.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언제나 왕이 즉위할 때는 티슈의 1일, 수많은 날이지만 반드시 왕은 오늘 나팔절 7월 1일 로샤샤나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죠. 시편 47편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른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와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고, 시편 47편 5절에는 47절 6절에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팔과 함께 왕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회개에 이르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10일 동안 회개를 거친 뒤에 속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토라를 기억하게 하여 나팔 소리와 토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인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는 날 출애굽기 19장이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여 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그래서 그때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적마다 우리가 토라를 기억해야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절기, 오늘이 티슈레 1일 9월 1일 나팔절입니다. 10일 후에는 용기푸 9월 14일 티슈레 10일이죠. 그 다음에 15일부터 20일 티슈레, 그러니까 9월 19일부터 25일 7일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나팔 불어서 신부를 모아서 만나 결혼식을 하시고 이 초막절에 사실상 혼인잔치를 7일 동안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일째 9월 26일 특별한 날입니다. 7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루만 너희와 더 있자. 엑스트라 하루만 더 있자. 그래서 쉐미니아절 8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이것이 티슈의 20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9월 27일이 셈카토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을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신 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토라 포션 1년 스케줄이 다 준비된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욤 테루아 나팔절, 또 로시 하샤나, 굉장히 이름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이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르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부타 메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또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안식일이고 나팔을 부는 날이고 기념하는 날이고 성회고 이렇게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시애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화하고 이 특별한 이 나팔절에 우리 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성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축제입니다. 예수와에게 왕으로 추대하는 날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입니다. 또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순종하여 오늘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기는 가을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절기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봄절기 네 개는 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절기 오늘부터 티슈의 1일입니다. 뭐냐면은 트럼펫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는 사실상 주님과 우리가 사는 영광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림에서 다 이루어졌지만은 지상이에요. 그러나 이 가을절기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메시아의 왕국 때 같이 생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나팔절을 지키는 이유는 첫째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이날 주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날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스케줄에 우리가 그대로 적었다가 그날을 기억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동시에 절기를 지키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라를 보면은 영원한 교례라. 메시지가 뭐 어느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항상 영원한 교례라. 레올람 바에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날짜가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이 순간 이 티슈의 1일날 똑같이 하늘 보좌에서 실제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날을 우리는 지상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다시 보면은 사실상 엘룰 6월 달에 30일, 그 다음에 티슈레이 10일, 그래서 총 40일을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이걸 총 40일 테슈바, 테슈바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월과 7월은 매년 그레고리안 우리 일반 달력으로 6월, 7월은 Season of Teshuvah.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회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테슈바. 이 테슈바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상의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라든지 이런 모든 미tzvot 이것을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특별히 사딕 기빙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교회에다 헌금을 내고 하는 모든 이 기빙 이것을 못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중요한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의 주제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제는 제일 첫째로 회개의 기간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해이다. 오늘 아담이 탄생한 날입니다. 세계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상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는 니산 1일이 새로운 해죠. 왜냐하면 종교력으로 니산 1일이 새로운 해죠. 그러나 7월 1일은 민간적으로 새로운 해입니다. 또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큰 소리 Day of Awakening Blast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경종을 듣고 깨어나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욤 하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댄 지파가 심판의 지파죠. 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하즈크론 영어로 장로를 지크론 자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하즈크론 기념을 말하고 그 다음 하멜렉 왕관 왕 코로네이션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에 그 다음에 경외의 날이요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사상에는 나팔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속죄절에 하늘문이 닫힙니다. 요 1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매년 이 절기 때마다 영적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다면은 키두신 웨딩 세리머니가 나팔절입니다.
또 휴거가 일어난다면 마지막 나팔부는 이 티슈의 1, 라스트 트럼프, 마지막 나팔부는 휴거의 날이 이 나팔과 연결이 됩니다. 또 야곱의 하늘과 연결이 되고 숨겨진 날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날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거의 대보름이 시작이 돼요. 대보름 뭐냐면 15일. 그 절기 시작할 때 꼭 바깥에 나오면은 막 보름달이 쫙 켜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 나팔절만이 초생달, 뭐 초생달이 아니라 볼 수가 없어. 오늘 저녁에 아무리 봐도 달이 안 보여요. 왜? 오늘부터 달이 시작이 되겠대. 숨겨진 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비밀리에 만나는 이런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오늘 비밀리 만나는 날입니다. 숨겨진 신부 아닌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신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시 하샤나는 로시라는 것은 머리를 말하죠. 하샤나는 해를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새해를 로시 하샤나.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샤나토바.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메시아니 유대인들 만나면은 인사가 샤나토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해피 뉴 이어 그리고 성경적으로 나팔절 그리고 공포하여 반드시 나팔절을 아는 사람은 토라를 받은 사람은 이걸 알리라고 했어요. 아 이거 비밀이니까 우리만 알아가지고 우리만 예수님 만나지 그게 아니에요. 이날 공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야훼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공포하고 성회를 삼고 또 여호와의 절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proclaim 알려야 됩니다. 성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convocation 성회로 삼을지니 이 convocation은 뭘 의미하냐면 예행연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팔절에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해에 직접 만나.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신부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이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절기다. 그리고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불이 이 관점에서 모인 분들은 바빠서 못 볼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꼭 만날 때가 언제냐면은 절기 때 만날 때. 6월절에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조막절에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과 벼와 해를 주신 해를 주신 이유는 베레시 창세기 1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여기에 징조, 사인, 사시 이게 절기입니다. 일자, 연한 이 네 가지 목적으로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 날을 정하기 위하여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징조는 하나님께서 지구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 우리가 알아듣고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시는 절기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1년에 레위기 23장 전체를 보면은 7번 절기가 쫙 나와 있게 하나님의 스케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기를 원하면은 토라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토라 속에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자와 연한을 우리가 달력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절기는
뭐 유대인들만 지키지 왜 이스라엘만 지키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나팔절은 예수와의 절기요, 아도나이의 절기요, 엘로힘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 특정한 그룹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절기이므로 모든 교회가 다 지켜야 돼요. 왜? 이것이 교회의 절기가 아니니까.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니까.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 야훼의 절기.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손님, 고아, 과학 다 모여서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객이란 말은 게르, 야곱의 집에 속하게 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오늘 여호와의 절기의 호스트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만나자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잔치를 배설하고 난 뒤에 하이웨이에 가가지고 사람 오라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나 바쁘고 장가고 있으니까 사업하느라 바쁘다 안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잔치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호스트가 되셔서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주님의 초청객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다. 나팔절은 회개, 속죄절은 구속이요, 장막절은 주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거하는 기쁨의 날이다. 그런데 이 절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만나는 이 약속을 회방 부리는 세력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절기를 제일 싫어하냐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기, 레위기 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주님과 만나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탄이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요, 사탄에 속고 사탄과 같이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게 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걸 회방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나의 적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뭘 반대하냐면 그가 장차 앞으로입니다.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게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뭘 방해하냐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때와 법. 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일곱 절기를 말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약속의 시간, 이 때를 뒤틀어 놓습니다. 오늘 7월 1일 만나지 말고 당장 만나. 이렇게 그 때를 변경시킵니다. 그 다음에 법, 토라를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사탄이 변하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 서로 즐거움으로 교제하는 그 만나는 약속의 시간, 그 절기인 때를 변경시키고 다 변경시켜놨습니다. 지금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을 모르게 하고 못 만나. 그래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때라는 것은 헤브리 말로 모에드. 모에드는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과 만난 약속 장소이다.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과 약속의 장소를 절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6절 이하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에 내가 정한 날에 이건 절기를 봐라. 주님이 토라에 백성과 만나자고 미리 법으로 정한 이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삽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지만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절기를 지킴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 나팔절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삭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와의 모형을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중요한 일을 경험할 때 적들하고 대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나팔을 미리 불라고 했어요. 이 나팔 불면은 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나팔을 불려 터지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팔을 싹 잘 불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데키야, 쉐바리, 그 다음에 데루아 부르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나팔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팔 부는 날이요. 또 수양의 뿔로 경적을 울리면서 이 나팔 부는데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수양의 뿔이 사실상 그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이 대신 뿔이 걸려가지고 잡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뿔 둘 중에 왼쪽은 그날 부었고 오순절날 그 실제 왼쪽 그 양각 뿔은 오순절날 나팔을 부른 날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뿔은 나팔절에 부르려고. 그래서 왼쪽 뿔은 이미 과거에 오순절날 사용되었고 이제 진짜 용태로와 나팔절에 오른쪽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은 쇼파를 의미하죠.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시편 47편 5절. 또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팔절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깹니다. 잠에서 깹니다. 이 경적을 의미합니다. 알랑크락을 말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야훼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야곱의 환란인데 우리가 종래 교회에서 종말론을 공부할 때 야곱의 환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환란 받는 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되는 날이고 우리가 딱 분리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요, 야곱의 환란이 사실상 메시아닉 왕국이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가 밤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야훼 날, 주의 날은 밤중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킹덤은 밝은 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어둠. 그런데 이 어둠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환난 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모읍니다. 이런 환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동이 되고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 중에 예수와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셔서 이 야곱 환난이 끝나는 날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환난은 에레미야서 30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이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하니라. 그래서 이 산기가 돼가지고 잉태한 여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고통 후에는 무슨 기쁨이 옵니까? 아이가 순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과거에 이 히브리 뿌리를 알기 전에는요, 야곱의 환난을 싫어했어요. 그 7년 환난은 우리는 올라가서 여기 우리 있지도 않다고.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이때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참 슬픈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깨어져 교만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우리가 모든 것 의지하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이 어두운 날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날을 맞이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으로 볼 적에 2008년이 새로운 안식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년이 안식년이 오죠. 그래서 2008년에서 오늘 5714년 6년째 오늘 하루 시작이에요. 2008년에 시작된 그 해가 올해 6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7년째. 내년 이맘때가 7년 로샤샤나가 시작돼요. 그래서 7년 안식년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이 7년 안식년 때 엄청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킬 때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명령을 주신 뒤에 6일째에는 며칠분을 복을 주셨어요. 네? 이틀. 왜? 7일째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7일째를 미리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받습니다. 6일째. 그 6일째는 보통 해에 두 배 받아요. 그 영적으로 금년 5774년 5월부터 시작된 한 해는 6일째니까 더블 보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7일째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 안식일 지키는 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계획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7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토라를 내 눈독장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눈동자처럼 지키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잠언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속아 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토라는 우리들에게 영분묘를 줍니다. 왜?
이 토라는 지혜이기 때문에. 토라는 명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토라 포션이라는 이런 것을 좀 등한히 했던 분이라도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9월 28일부터 베레쉿 창세기 1장부터 새로 시작된 스케줄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금년도에 토라 신학교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막 무료로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25건밖에 못했어요. 꼭 필요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을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우리 정명정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적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나타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이 신부들의 예행 연습으로 오늘 우리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웨딩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절기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교회는 주님이 도적하심한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오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서 회개하는 시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친구들은요, 이 절기를 통해 실제 예행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예수 앞께서 오시는 게 여기에 보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하죠. 그 잠에 취해서 나팔소리를 들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적하지 않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하지 않는다는 그 비결을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내용을 토라를 모르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 보면요, 토라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토라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주님께서 토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한 것,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토라를 통해서는 이걸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전부 지혜와 명철을 주는 토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 영금을 통하여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또 실생활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옷이 나와 있고 도적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과거의 대제사장이요, 템플은 24시간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헤롯의 템플 있을 때까지,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있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밤에 순찰을 하면서 그 담당 제사장들이 제대로 밤 근무를 잘 하는지. 왜냐하면 메노라의 성전에 있는 이 메노라는
24시간 불을 켜야 돼.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제사 시작할 때 그 제단에 불 끄트면 안 돼. 그래서 밤새도록 불 피는 이거 해야 되는데 졸지 않도록 제사장이 이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밤에 잘 지키고 있는지 대제사장 순찰을 하다가 졸고 있는 파수꾼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요, 제단에 가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똥을 가져갔다가 졸고 있는 그 파수꾼의 옷에다 불 붙인대. 그러면 한참 걸고 자다가 뜨뜻하게 느껴지면서 안바가 느껴지더니 나중에는 온 몸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뜨거우니까 불 붙어서 벗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의 파수꾼은 그 모습이 뭡니까? 벌거벗었죠. 내복만 입고 내복도 다 벗을까. 그런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와 같은 배경에 예수와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대제사장이 달려가서 파수꾼들을 감시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다. 깨어서 옷에 붉은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자는 복을 못 받는 자고, 미리 그걸 알고 옷에 불이 붙은 것을 미리 다 알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에 다섯 처녀는 다섯 토라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의 대명사로 쓰죠. 토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토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예수와께서 37장부터 47절까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불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 연습했죠. 적들을 내쫓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적을 이기는 훈련을 했죠. 또 이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때를 다 변경시켜서 교회에다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날은 그날이 아니라 이날이다. 이날 만나서 예배하고 이날만 하라고 모든 잘못된 모든 스케줄과 다 교회에다 줬어. 그래서 법과 때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법과 때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회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깨어서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행연습을 하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러니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임자고 예배하고 있으라.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을 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토라는 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내가 만나자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라. 지금 우리가 이 절기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절기 지키고 토라를 따르는 것이 신부들이 마지막 때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만나는 중요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넘어갔죠. 누가복음 12장 42절 4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기 싫어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히 아니한 자에 받는 유래 처하니 여기서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왜 생각지 않나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divine appointment 만나자고 하는 시간과 약속이 변개된 것을 잘못 밀고 그 시간에 나가봤더니 만나야 할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바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애틀 지역에서 주님과 정확한 만나자고 하는 그 시간에 지금 만나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 끄기 위해서 보통 때는 예행 연습을 합니다. 불을 다 그 모형이 있죠. 그 시마다 뭐 데코마에도 있고 시마다 그 연습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 건물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소방 연습을 합니다. 지금 저 캘리포니아에 아주 막 이 무슨 파크죠. 유명한 파크, 내셔널 파크.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살림이 회파되고 있는데 그때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불을 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 보통 때 불 끄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불이 나봐야 알지. 불이 나서 그때 켜야지. 항상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행 연습입니다. 불이 난 것을 가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시간에 이날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이날 만나자고 한 약속 시간에 만나는 예행 연습을 통하여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나팔절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 어느 해에 주님께서 오늘 연습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오늘 용태루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용태루와 나팔절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토라 속에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의 할례를 통하여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걸어다니는 토라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사 영광의 그날 어느 해에 주님을 영광 중에 슬기로운 다섯처럼 만나게 되는 귀한 복으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변개하는 때를 변경시키는 모든 괴계를 예수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분쇄시켜 주시어서 영적으로 속지 말고 토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